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지역은 현재 알라셀이라는 이름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광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빛의 고을, 빛고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지은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주가 굉장히 축복받은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도시 이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러한 이렇게 도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LA 로스앤젤레스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시란 말이에요. 필리핀이니까 영어로 이제 따갈로그로는 안겔레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의 도시. 이런 것처럼 빌라델피아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입니다. 여기는 사대 동쪽 동남쪽으로 한 40km 100리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고 또 헤르무스강과 코카미스 계곡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BC 2세기경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에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의 빌라델푸스로 이름을 명의했습니다. 좀 내려오는 전세로 하게 되면은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한테 형을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신하들이 꼬였대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나는 형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동생이 또 형의 왕위를 계승받아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서 뜻을 갖다가 빌라델푸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AD 17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입니다. 도시의 배경은 그리고 주변에 여러 도시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람의 왕래가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어떤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물과 피역 공업의 발달로 양질의 발달과 양질의 포도주 생산으로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산품 포도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상당히 돈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주요 사람이어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그 도시의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한번 갔었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술의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많은 술들이 중국의 귀한 모든 술들이 그 도시에 와가지고 우리 무슨 뭐 박람회 하는 것처럼 축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술에 축제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술을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면서 취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쉽게 말해서 술의 신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제 술 취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방탕하게 되고 이렇게 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분위기가 향락,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흥청망청하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머나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도피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지도는 안 나오나요? 지도도 한번 볼까요? 바로 서머나 교회 다 터키 그쪽에서 비슷비슷하게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지금 어떤가? 도시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난했어요. 신분이 나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저 버가모 교회나 사대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것이 대부분인데 소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많은 핍박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도 많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다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고 나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은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 교회 자체가 이방 문화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자연히 모인 사람들이 어떤 유지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좀 힘든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게 됐죠.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핍박하는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것들은 이단이다. 유대교 우리가 정통 분류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고 전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악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교회잖아요. 근데 이슬람 교회에 물들지 않고 1932년까지 신앙을 지켜서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다는 이러한 기록입니다. 190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또 좋은 교회고, 우리 세계 비전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빌라델피아에 나온 주님 모습과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거룩하신 자,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죠. 거룩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신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스럽다, 또 이렇게 예배당 갔다가 거룩한 성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이란 말이 거룩이란 말인데, 우리가 이제 원래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에서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강단에 있으면은 강당 갔다가 성물이다 하잖아요. 거룩한 물건이다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이 강단이, 이 탁자가 교실에 있으면은 교탁이 됐잖아요. 근데 교육에 되면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 성도로 갈 때는 세상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백성들, 이렇게 해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그런 대명사입니다. 흠이 없고 고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진실이라는 말은 어떤 말에 대한 말이냐면은 불완전에 대해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실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모습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왕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 보게 되면은 이새는 다윗을 낳고가 아니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요. 다윗은 예수를 상징하게 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다스릴 때 굉장히 나라가 힘있고 부강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의 그런 때를 꿈을 꿨습니다. 다윗 왕 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쌌으면 좋겠다. 그때 모든 아들 제압하게 되고 적응받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됐죠.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고구려 때
광개토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 광개토왕 때 저 만주까지 해서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 이런 사람이요. 그 아래 이제 아들이 장수왕일 거예요. 그 장수왕은 장수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 왕과 다윗 때 이스라엘 중에 가장 평화로운 때고 좋은 때였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아파트도 주인이 열쇠를 열어야 들어간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열쇠를 열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권이고 그리고 왕이시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게 되면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은 아무나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열린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열린 문은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문이다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문. 또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의 문이 예수님 자신이시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전도의 문을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도의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예배당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전도문일까요? 사람이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모인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었어요. 복음은 사람이 문이고 사람 마음의 문이 바로 열려야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문이란 말은 관문이란 말이죠. 인천공항이 세계의 모든 비행기가 들어오는 관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외국 사역자들을 초청할 때 우리 교회가 초청장을 줘가지고 초청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외국분들이 올 수 있는 문이 되고 세계의 비전교회가 그분들이 한국 올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초청장에 꼭 문이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디아 같은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을 붙여달라.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가게 되면은 사역하러 간다 하면은 그 사역에 가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역지에 그 목사님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픽업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특히 전도라는 말을 쓸 때는 선교의 개념으로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전도하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는가? 이방에 전도하면 선교가 되고 자국민에게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가.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은 같은 문화권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전라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최초로 제주도 가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인데 그 이준호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이분 갖다가 제주도는 우리나라지만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배 타고 와야 되고 당시에 배를 맨날 며칠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 따야지고 이분 이렇게 선교사님,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필리핀도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적으로 갈 때는 선교다 말이에요. 도시와 그쪽 상과는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선교란 말은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열린 문을 뚫어서 주님께서 문을 여실 때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문을 열었는가?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이 복음 전파를 자국민에게 하게 되면, 지역에서 하게 되면 전도가 되고, 또 거기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저쪽 유럽으로 가는 관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선교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축복과 저주의 문,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주님께서 다 여시고 닫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문도 주님께서 여셔야 되고, 취업의 문도 주님께서 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회 문도 주님께서 여십니다. 우리의 재정과 봉사의 문도 주님이 여십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적소로 지하하는 사역,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지만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문을 여셔야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역들을 방해하지만은 주님께서 여신 문은 사람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시간에 우리가 학업 입양한 광고를 좀 했는데, 보통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이렇게 사업체나 경제가 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문을 여시고 또 학업 입양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을 좀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것을 어떤 우리의 희생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 있으면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것이 우량주를 사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오면은 내게 수익이 되잖아요. 또 주식이, 모든 회사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사고 팔고 해야 회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100%, 100배, 1000배 남길 수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ROTC 가가지고 장교로 있다가 두산이라는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나는 그 친구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경제 활동했잖아요. ROTC에 월급 나오고 직장 가니까 월급 나오고. 나는 이렇게 직장생활 좀 하다가 대학원 3년 다니고 개척하고 경제활동이나 전혀 못했죠. 그 친구는 잘 나간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중독이 됐는지 아니면 도박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부인까지 집을 나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좋지만은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 근데 우리가 주식은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심고 투자한다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고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학비 보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직장 갖도록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는 투자 중에 좋은 투자는 자식이 투자하기 가장 최선이고 또 사랑이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세이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은 시대가 아닙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하나하나 많이 낳아 둘러갖고 말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낳지 않는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써야 됩니까? 많은 희생이 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회의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좀 어려워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학비 전액을 대고 생활비 전액을 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보태면서 학교 다니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구나. 그리고 또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야, 네가 네 쓸 것도 많은데 그것을 아껴가지고 이 어린 우리보다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그 아이들 위해서 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네가 돕고 있구나. 내가 네 자녀들을 책임지 마.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다 주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냐고 또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학업 입양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의 자손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많고 또 대학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이고 또 이 사람도 대학생 같아요. 의대 방사선학과 다니는데 청소년 성교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제는 고등학교 이제 10학년인데 우리 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작년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라는 이 사람은 또 고등학교 9학년인데 엔지니어 되고 싶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조이란 이 사람은 또 고등학교 9학년이면은 중학교 3학년쯤 되겠네요. 장래 희망 정보통신사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또 크리스라는 사람은 지금 문틴루파의 대학교 1학년인데 교사가 돼서 청소년 사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치대를 다니고 있는데 치과 의사가 돼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랜스라는 형제인데 11학년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갈 것인지 하나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있고 지나 목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밀려 목사님, 첫째 목사님이 있죠. 그리고 제마야 이 사람은 에디 목사님 딸인데 지금 의대 본과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돕고 싶다고 있고요. 마자라는 이 자매는 바기오의 모빌 목사님 둘째 딸입니다. 이제 첫째 딸은 우리가 도와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을 돕고 있습니다. 수학과 의사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프린스라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에드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요. 거의 60이 가까이 되는데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 아들을 큰 아들을 좀 돕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학고, 마닐라 과학고 12학년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네시아 잡님 목사님이셔요. 우리 비행글로 왔는데 2년 전에 우리가 갔었을 때 3년 됐건데요. 이분이 이제 기존에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그거 이제 2차례 내가 갔어요. 설교됐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마닐라 근교에다가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근데도 목사님들이라 거기서 잠깐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왔었는데 이 딸 그때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고등학교 간다고 하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뭐 한국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제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좀 더 보자 해서 지금 추천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학업 입양 13명인데 15명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게 우리 것 때문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좋은 축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뭘 모르면 못 하잖아요. 투자처를 모르고 똥뚱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좋은 밭에다가 좋은 이제 씨앗을 심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 아름답게 거두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회원들을 구원하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우리의 지분이 들어갈 수 있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제가 주식 투자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가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영혼을 전도하고 막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의 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상급이 우리에게도 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잘 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 가운데 멸류관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열린 문이다 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열린 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2005년부터 해서 20년까지 한 1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사실 작년에는 사역을 이제 거의 못 했는데 1월 달만 우리가 필리핀에 사역하고 국내 GBS, 국내 GBS는 2주짜리입니다. 처음에는 3주 했어요. 16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짧게 하는데 이 27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뭐 한두 번씩 보통 한 2번씩 했다. 국내에서만 한 것이. 그리고 해외에서는 태국에서 16일짜리를 120명씩 모아서 2차례 했습니다. 5개국 나라 모여가지고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한 3군데서 6차례 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또 중국, 탄자니아, 또 필리핀에서는 셀 수가 없고 또 태국 또 이렇게 해외사 GBS만 그렇게 하고 해외 컨퍼런스도 한 14개 나라 정도 다니면서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우리 1월 달에 우리 이렇게 마닐라로 사역 갔잖아요. 그들이 박전사님 같이 가였죠. 가서 사역 끝나고 나서 안티폴로 그 마르크 선교사님 만나러 갔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 연락해가지고 가서 1월 달째 우리 선교 마치고 나서 2월 달에 16일 동안에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선교사님 제거 등록비를 등록해놓고 한국 나와서 다시 2주 만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16일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 한 번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이 문을 만난 거예요. 이 축복의 문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이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6년, 17년 가까이 되는데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우리에게 여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어떤 문인가? 우리 세계입종교는 이러한 GBS의 문을 여시고 회의사에게 문을 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예배당도 크고 성을도 많아오고 이렇게 그러기를 다 원하죠.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런 길을 원하는데, 제가 같이 있던 목사님에게 나도 우리 교회 목회만 했으면은 지금보다 좀 더 교회가 좀 더 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다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프로들도 골프의 프로들도 일반 아마추어를 가르치는 프로가 있고 프로 선수를 가르치는 프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마추어 가르치는 프로가 아니고 일반 선수들을 가르치는 프로와 같습니다. 목사님 사역이 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그런가? 이분들이 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우리 교회만 성장했다 하게 되면은, 내가 오직 우리 교회 성장 목표만 뒀으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갑자기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GBS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를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다 눈으로 보다시피 와서 변화받고 사역에 힘을 얻고 사역이 발전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달란트를 받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 그 성장의 달란트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할 수 있는 건 달란트를 받게 되고, 아무나 똑같은 달란트를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달란트를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러면 작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다고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최선을 다한 것,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맡겨진 것에 얼만큼 최선을 다했고 얼만큼 남겼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신분이 낮았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상과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전도와 선교 일을 잘 감당했으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 행위를 나중에 내가 다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세계 비전교회라는 여러분의 배경 하에서 내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기 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인내하면서 견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맡겨진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로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큰
주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자칭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몇 명을 회개케 하게 만들겠다. 너의 발 앞에, 교회 발 앞에 와서 절하고 하게 만들겠다. 굴복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나 또 비난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사단의 회, 즉 교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자꾸 사랑방처럼 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뒷담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단의 회가 되어버립니다. 옛날 사랑방에서 시골에 보면 사랑방 있잖아요.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 얘기를 어떤 얘기하는가, 주로 뭐 좋은 이야기들 안 해요. 맨날 다른 사람들 흉보고 비난하고 나쁜 얘기 막 그런 걸 한 걸 봤습니다. 사랑방이 되면 안 되고, 사랑방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사탄의 방이 되어버리죠. 셀도 마찬가지로 셀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자꾸 은혜 되지 못한 이야기 되면 이게 사탄의 방이 되어버리죠.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 네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세상엔 여러 가지 시험의 때가 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떠면서 시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의 때를 고통 없이 어떻게 잘 지내게 만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죠. 이 말씀이 맞다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코로나 작년 1년 동안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받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신앙도 나태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또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어떻게 실제로 집에서 사역은 못했지만은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지금 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흔들지 말아라. 빼앗지 못하게 만들어라. 왜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빼앗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한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견고하여 흔들지 말아라 했습니다.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이게 굳게 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10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기둥.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기둥 같다.
든든하다는 말이죠. 우리 예배당도 지금 기둥이 여러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옛날 건물들은 가운데가 이렇게 원추형으로 된 뭐 기둥도 있어요. 그 기둥에다가 옛날에 로마 황제나 장군들의 무슨 업적이랄 이름을 막 새겨놓는다고 그래요. 아주 훌륭한 일 하신 분들. 성경에서 기둥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비석 있잖아요. 비석에다가 뭘 씁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신분을 써놓고 누구다 해놓고 이름 써놓고 언제 출생해서 언제 죽었다. 그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빗물에다가 뒤다 보게 되면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막 해서 다 써놓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중요한 역할을 맡겠다. 그래서 결코 기둥이 다시 나갈지 않을 것이고 거기다가 뭘 쓰니까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 비석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천국에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세계 전교회 이름이랄지 내 이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던 내용들,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 또 교회에게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 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모든 섬겼던 모든 하나하나들 다 낱낱이 기록하겠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다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로 말하기는 내가 비드로 다 찍어가지고 내가 천국 이렇게 생명책에다가 내가 기념비에다가 보관하겠다 이런 말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 것 또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기억하신 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게 되면 그 상을 잃지가 않겠다. 할렐루야. 네, 에드 목사님 그 교회 설교를 갔는데 집사람과 같이 갔었어요. 거기는 이제 가봤지만은 그 시장통이잖아요. 에어컨도 이렇게 없고 바람이 세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더운데 점심 먹고 나선가 하는데 그 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벌써 3학년 된거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왔어요. 아이스크림을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안 잊어버려요. 그 아이가 무슨 뭐 돈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중학생이나 같았겠는데 그 어디 가서 그 자기는 생각할 때는 특색으로 맛있는 거 이게 갔다가 이제 주는 걸 봤습니다. 그 하나를 봤어요. 눈여겨봤어요. 내가 이 애가 뭔가 좀 다른 애와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은 우리 보면은 뭔가 지금 선물 주면 선물 받으려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애는 그거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더 하겠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도와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 오고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하나하나 섬기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저 1년 목사님 처음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주일 설교 끝나고 나니까 헌금 시간에 1년 목사님 강단에서 따가려고 뭐라 했는데 우리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나오라 하더라고요. 나왔는데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봉투나 뭐 손에 이렇게 뭐 돈을 들고 와서 이렇게 손에다 집어주는 거예요. 선물 준다고 주의 종을 축복한다고. 1년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씨앗을 심읍시다.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축복이 우리 임할 것이다고. 근데 거기에 부목사를 알거든요. 준이라는 부목사가 1,000페소를 가져왔어요. 딱 대주니까 1,000페소예요. 1,000페소 우리 돈으로 지금 25,000원이에요.
그 받으면서 주면서 그냥 돈만 주고 왔으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 오후에 우리 지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녹음을 틀어주렸습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뭐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따갈로 잘한 것도 아니고 내 한국말로 기도하면 알 것인가. 근데 기도해 주라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국말 하다가 방언하다가 영어하다가 해가지고 기도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딱 받아보니까 1,000페소였어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갔네요. 가서 500페소를 다시 줬어요. 내가 다 주면 그러잖아요. 500페소 받고 500페소 내가 줬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1,000페소가 주급이 돼요. 그때 1년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인데 주급이 25,000원씩 매 주마다. 근데 그 주급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애들 우유상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주급을 받아가지고 날 다 주워버렸으니 한 주간에 생활비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쪽 가서 예배도 드렸었는데, 그래 이제 전주에 한 목사님 필리핀에 목회자를 한 사람 좀 돕고 있습니다. 좀 소개시켰어요. 나는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500명 모인 목사님 교회도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부격자들은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도움받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그 1,000페소를 심었던 그 준이라는 목사. 그래 내가 그분을 소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달달이 20만 원씩을 수년 동안 보냈어요. 나중에 10만 원 보내다가 거의 한 10년 동안 했어요. 이분은 1,000페소 2만 5천 원 심어가지고 10년 동안 200만 원씩 거의 250만 원, 300만 원씩 받았어요. 한 3천만 원 받은 것이기 말이면 후원 받은 거죠.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을 축복하시구나.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가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가, 주님이 우리를 갚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갚은 것은, 사람에게 구워준 것은 나중에 뗄 수도 있게 되고 이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구워준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틈은 절반 이상은 떼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 1000배로 넷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고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신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다 보게 되면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지만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왔다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대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굴복시키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처럼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고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기둥은 뭐예요? 기둥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둥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숫자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 교회도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무슨 사장님, 또 무슨 뭐 이렇게 판검사, 또 이렇게 아주 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야말로 서민적인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대 교회는 평판이, 레퓨테이션이란 말이에요. 평판이 좋은 이름이 나 있는, 명성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명성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도 없는 그야말로 소박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대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안 하시고 책만 하시는데,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왜요? 교회가 커서요? 아니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일에 충성하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을 꿈꿉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큰 것을 꿈꿉니다. 모든 것이 다 큰 것입니다. 특히나 자원주의사에서는 큰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제 재능과 또 사명 가지고 내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지는 내가 사명만 감당하고 만족하며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코로나가 속히 풀려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교의 문을 여시고 우리 집에서 문 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더 믿음으로 더 무장하고 든든하게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저들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인께 귀한 사명과 성계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와 허물은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으로 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귀하게 벌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은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했으니 이 코로나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해서